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 바르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마르코 복음 전에 듣는데요. 이 복음 말씀이 굉장히 이 어린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주는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이 하면은 뭐 천진난만하고 너무 예쁘고 그 존재만으로 사실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어린이 딱 떠올리면 맑고 순수하고, 이게 맑고 순수하단 말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처연성체 교리하다 해보면요. 애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뭐 까불고 장난치고 하는 모습이 뭐 전부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정말 교리하면서 변화되는 과정들, 또 아이들이 입에서 먼저 정말 예수님을 느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이 아이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그 먼저 찾아가시고 들어가실까. 그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느낀 그대로, 오는 느낌 그대로 말하는 건데, 정말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더 빠르게 들어가고 가까이 금방 들어가시는 건데, 이제 사실 묵상해 보면 그래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여기에 되게 중요한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어린이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저는 부모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이들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세상의 전부예요. 어린이들 잘 보면요. 그래서 주도권과 주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맞죠? 되게 당연하잖아요. 부모님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거에 잘 따르고 순순히 따라요. 되게, 물론 뭐 말 안 듣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 말 안 듣는 순간 진짜 쥐어받고 싶고 뭐 하는 순간도 이렇게 잘 따지고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애가 뭐 안 사준다고 들어놓았어요. 왜 들어넣어서 그거 사달라고 시위를 하겠어요? 거기서 울고불고.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 바닥에 들어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사준다고 땡깡 피우고 막 그냥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남들이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이의 입장에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뭐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중요하겠죠. 아우, 창피하게 쟤 왜 저래, 막. 아우, 정말 저거 누구 자식이야. 왜 저래, 정말. 미치겠네, 진짜. 당신 닮았어? 아니야, 당신 닮았겠지. 막 이러면서 둘은 난리가 나겠지만, 남들 시선 때문에. 아이는 안 그래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엄마 아빠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딱 사라졌어요. 시야에서. 막 들어서 쪼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니야, 금방 오겠지. 저번에도 저런 적 있어. 막 해요. 근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죠. 엄마 아빠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더 크게 울겠죠. 왜? 진짜 큰일 났으니까. 이건 진짜 내 세상이 무너지고 난리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내 울타리가 나를 만들어준 이 왕국이 없어졌어요. 왜? 엄마 아빠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고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 그랬거든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가 최고였고 제 엄마가 제일 예뻤고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고 제일 좋았어요. 예. 그리고 제일 강했고 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돼. 이 마음이 없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예. 크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크면서 점점 작아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뭔가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예. 아이는요, 어린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내 자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알고 있고 거기에 순종해요. 하느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어때요? 하느님과의 관계 어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있으면 그때 하느님한테 찾아가서 그때 달라 그래요, 그거를. 평소에는 주도권 다 내가 갖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필요한 거 달라 그럴 때만이지 사실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느님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서 말 안 듣고 덤비는 거예요. 사실은. 말 안 듣는 것도,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는 것도 울타리 안에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울타리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니까. 주님 믿습니다. 어쩝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주님이시죠. 주인 주자, 난 종, 노예인데 내 의지가 내 뜻이 발휘돼야 될 때는 여기서 내 자아의 그 도끼가 팍 품어져 나오면서 하느님 이거 뭐가 없어요. 성당 안 나가 이씨. 딱 그래 버리죠. 예. 뭐 나가서 뭐해? 매일 나가던 미사도 안 나가고, 예. 심지어 주일도 안 나가고. 하느님 뭐가 필요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왜?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사실은 단 한 번도 하느님을 내 제일 윗자리에 모신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엄마 아빠를 못 이긴다는 걸. 심지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 강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돼. 이 마음이 그래도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있어요. 예. 물론 철들면서 그것도 요즘은 또 세상이 점점 이 핸드폰도 좋아지고 인터넷 세상에 이게 좋아지니까 AI도 생기고 좋아지니까 애들이 빨리 머리가 트여가지고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 나오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그 모습 보면요. 네. 부모님은 내 세계예요. 내 세계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이고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맞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 문제인 거지요. 내 자아가 내 주인이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 세상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뭐 토론을 잘해야 한다, 뭘 잘해야 한다, 경쟁력 있어야 한다 하면서 점점 뭐예요? 자아가 강해지는 것만 교육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고 그렇게 나온 게 뭐예요? 국가에서 나온 제일 좋은 시스템이란 게 뭐예요? 대입제도예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점점점 이 어린이와 같은 이 자세는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과는 반대거든요. 예, 하느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반대예요. 내 자아는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유 주님 제가 뭘 합니까? 주님 오로지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내드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또 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냐 그러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이것도 역시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첫 번째로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네, 아이들은 부모 안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잘 보면요. 이제 막 자기 것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쪼르고 할 때 보면요. 이 부모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안 이미 이 부모님이 내 세상의 전부고 부모님이 최고야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사실을 까놓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 아빠가 힘이 세상에 제일 세. 이 논리는 아니에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아빠보다 더 힘든 사람 있는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정말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내 세상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울타리니까. 내가 휙 뛰었을 때 나를 착 안아주니까. 다치지 않게. 그 크신 사랑 안에 맺어진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특히 우리 가톨릭 이렇게 신자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예비자교일 때부터 해서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서에 있는 기도문부터 외우게 하잖아요. 이 기도문을 저는 외우게 하는 걸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돼야 되냐면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하느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냥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지 않는 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실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럴 힘이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천존 체험,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영적인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현존 체험.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안길 수 있고 비빌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토록 부모가 온전히 조건 없이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니까 지지해주니까 생기는 관계예요. 그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중요한데 제가 예비자기를 꺼낸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면 나중에 세례받고 열심히 한다 보면 뭐냐면요. 자, 매일 미사 나와요. 자, 기도 열심히 해요. 묵주기도 하루에 20단 이상씩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예요. 자비의 기도 근데 오후 3시에 하는 거, 그거 파우스티나 성녀가 쓴 책자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읽는 거 아니에요? 쓰여진 글자 읽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을 보면요. 쓰여진 글자 읽는 기도만 해요. 염경기도. 예. 저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저 옛날에 서품 받을 때 저를 이제 서품 할 때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부재 이전부터도 강론을 시켰는데 사실은 신학과 3학년 이전부터 어린이 미사 강론 시켰지만 부재 때도 매일 강론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은부제 주일은 반드시 원고를 써. 은부제가 이제 지금은 훈련을 받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실습이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니까. 근데 평일 미사는 은부제가 편하게 해봐. 그리고 신부가 사제가 됐을 때 은부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람마다 달라 이게.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원고를 쓰니까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벽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고 두껍고 난공불락의 벽. 어떤 벽?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소통도 안 되고 이 영적인 뭔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잖아요. 뭐예요? 당신의 이 온기를 전하는 이 왔다 갔다 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이 쓰여진 원고 종이 한 장에 의해서 다 막히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사제가 된 이후에 첫날부터 원고 없이 강론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여기 쓰여지는 거룩한 글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 나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요. 이렇게 막 울며불며 매달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내 심령을 담아가 버리는 느낌이 아닌가. 이 종이 한 장이. 예. 온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소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쳐요. 근데 미사 전에 시작 기도예요. 5월 뭐 가정의 달이라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가정을 위한 기도? 그 한 목소리를 일치하게 해서 바치는 건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혼자 그냥 기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집 가정이 지금 막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지금 뭐 내가 사내 만에 막 남편이랑 사내 만에 와이프랑 사내 만에 막 이러고 무너져 가기를 부직전인데, 이 기도서에 쓰여 있는 이 거룩한 내용들 쓰게 나오겠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전 그래도 우리 이혼이 말이 됩니까? 저 이혼하기 싫어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어린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그러면 다 그냥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30년, 40년 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성체도배하러 간대요. 가면은 성체도배 책 기도 그 글자 읽고 있어요. 이거를 잘못됐다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근원일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지하게. 뭐가 더 근원이고 뭐가 더 본래 정신에 맞는 건가. 오늘 예수님, 사실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처럼 쫄라보는 이 관계성. 예.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성립이 되면 하느님한테 앵겨붙고 부르짖고 떼쓰고 돼요. 다윗처럼. 자, 그래서 오늘 다윗 기도를 좀 적어서 정리해 왔어요. 예. 한번 좀 보려고. 자, 읽어드릴게요. 자, 1번 케이스. 억울해서 호소할 때. 예. 주님께 청할 때. 자, 시편 17장 2절이에요.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내어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주소서. 예. 굉장히 뭐 거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옳잖아요. 나 이기게 해주세요. 자칫 생각하면 되게 이기적인 기도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얘기해? 좀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고 해야지. 네. 하지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다윗의 기도 볼게요. 시편 35장 7절 8절. 그들이 까닭 없이 내게 몰래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내게 구렁을 파놓은 탓이라네.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이게 지금 시편 이게 찬송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네.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하느님 앞에 정말 성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토설하면서 막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예. 사울 앞에서도 왕 앞에서 당당히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듯이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에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제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면전에 대고 임금 바로 앞에서. 누굴 중재하러 세워요? 주님을 부르면서. 예. 얼마나 어린이 같아요. 다 커서 언어와 문장은 어른의 문장이지만 어른의 어떤 표현들이지만 마음 보세요. 마음과 그 심령과 영혼을 보세요. 정말 어린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토설하고 막 부르짖고 떼쓰고 떼굴떼굴 구르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의인으로 인정했습니까? 밧세바와 정을 통해서 그런 큰 죄를 저질렀고 우리야 그 과정에서 사랑의 눈이 멀어 우리야를 그 남편을 죽이게 만들었지만 살인을 조장했지만 살인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곧바로. 예. 시편 51장 그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탄 예언자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에 그 기도. 예. 바스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정말 애가 끓는 그 기도. 비록 어른의 문장이지만 그 마음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표현은 표현할 수 없는 어른의 표현이 나온 거죠. 얼마나 그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부서지고 낮춰지고 그리고 다 정말 녹아나고. 시편 51장에. 예, 여기 제가 적어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또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 비탄한 마음으로. 64장이에요. 64장 4절부터 9절인데 4, 5, 8, 9절입니다. 그들은 칼처럼 혀를 벼리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시위에 매겨 무죄한 이를 숨어서 쏘려 합니다. 느닷없이 그를 쏘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은 순식간에 상처를 입으리라. 그분께서는 그들을 자기네 혀로 망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보는 이마다 머리를 흔들리라. 예. 망신에 망신을 둬서 소문이 다 나게 해서 보는 사람마다 뭐야 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기도도 무서워요. 어떨 때는. 왜?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비록 그 신령이 되어서 다 성장한 어른의 표현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이게 왜 가능할까? 예. 왜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관계를 오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임재를 체험할 때마다 사실은 주님은 그냥 가시지 않거든요. 당신을 남겨놓고 가시니까 다윗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경고케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예, 말씀을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아유 사랑하는 다윗아 한마디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다윗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 나에게 다윗이라 불러주셨어. 내 이름 불러주셨어. 하면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추억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이 말씀대로 해야지. 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살아야지. 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러셨는데, 나 찾아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살아. 점점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건 점점 더 부모와 어린이의 관계처럼 서로 정말 끈끈한 애정 관계가 생기고, 거룩하고 더 거룩한 관계겠죠, 대신. 어쨌든, 그러면서 다윗이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다윗은 주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천국의 지도자, 천상의 일꾼이 돼서 천상의 주님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도 왕의 권위를 지닌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어린이와 같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가톨릭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도 가르치는 것부터. 예. 저는 오히려, 무슨 또 할 말 더 있어요. 꼭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가르칠 때, 그게 물론 주님을 만나기 어떤 좋은 자세나 이런 거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배울 때 좀 안 좋게 남은 게 뭐냐면, 꼭 앉아서 이렇게 딱 허리 꼿꼿이 펴고 이거 준비 단계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허리 피고 숨 가르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주님,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쳐다보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 갖고, 그리고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내어놓고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지니게 하는 것부터 가르쳤죠.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좀 하면서 그 부분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톨릭 교리서 위에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가톨릭 교리서가 있고 온갖 좋은 책들이 다 있지만 그거 위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좀 가장 기본적인 거, 어린이와 같이 관계 맺는 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관계성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1의 경전인, 제1의 우리의 그 계시의 원천인 주님 말씀부터 다시 보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자아 뜻과 반대되면은 내 자아를 때려서라도 그냥 정말 쥐어패서라도 넉다운 시켜서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 딱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딱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셨을 때 맞이하고, 그 말씀이 나와 다르면은 온전히 그 말씀에 올인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 보고, 어린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린이처럼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이신 예수님 하느님밖에 없어가 되는,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오늘 어린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기를, 영적 어린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른으로서 성숙하고 천상의 것들을 정말 전달하고 살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지만, 마음은, 영혼은 영적 어린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청합시다. 아멘.